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며 또 선교 포럼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충만하고 임마누엘의 증거가 일어나며 온 땅에 임마누엘의 비밀 그리스도와 증거되어서 그들에게 영적인 저주가 해결되어지고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 PNG에 있는 그 영혼들이 거기서부터 복음의 운동이 시작되어서 정말 237 5청조까지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파나마와 정말 이 중남미에 시작된 이 복음 운동이 중남미 전 나라와 또 237 5천 종족까지 퍼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심부름하는 우리 참빛교회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즐거움으로 행복한 전도 선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PNG 가고 싶죠? 좋아요. 아름다운 모습만 다 이렇게 해놨는데 좋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오늘 우리 룻기의 응답을 봤는데, 룻기에 보면은 우리 3장 4장 이래 보면은 이 룻과 보아스 이렇게 만나는 가운데 기업을 물을 자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우리의 선택의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기업 물을 자에 대한 부분, 이건 곧 이제 이 보아스의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결국 우리 인생과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정말 다 빼앗기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 회복하는 기업 물을 자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먼저 찾고 응답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와의 만남. 자, 먼저 성경에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많아요. 남자들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 특별히 오늘 서론족에 보면은 여자분들 중에 가장 귀하게 쓰임 받는데, 그 중에 이런저런 분들이 많습니다만은, 전도와 선교에 직접 쓰임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만은, 특히 그리스도에 오시는 그 계보 속에 쓰임 받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 5명이 이렇게 되는데,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도 나와요. 누가 낳고 할 때 보통 보면 낳고인데 누가 누구에게, 보아스가 누구에게 이렇게 하듯이, 그리고 이제 이 바세바가 이렇게 또 다윗과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쓰임 받는 특징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언약 속에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심부름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밖에 없습니다. 보면 이 여인들 이래 보면은 다말 같은 경우도 분명히 유다 집안에 그 자식이 없어요. 근데 며느리인 이 다말이 아이가 없으니까 이제 대를 이을 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아버지인데 유다인데 들어가서 다말이 이제 이 아이를 낳아서 계보가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바세바 같은 경우도 다윗이 좀 뭔가 이렇게 실수해서 이 범죄 가운데 이 만난 부분들 속에 이 태어난 인물이 솔로몬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볼 때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사회적인 윤리적인 기준으로서 성경을 보면 참 굉장히 좀 힘듭니다.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되어집니다. 물론 지금 이제 사회 윤리 이 부분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단체생활하는 데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항상 모든 관점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인도 역사하느냐 안 하느냐, 그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회생활에도 성령의 힘으로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도 더 멋있는 삶과 많은 사람을 살리고 도와주는 보아스 같은 삶을 살 뿐 아니라, 그리고 우리는 이 언약의 중심 속에 실제로 하나님의 인도 역사는 이 정인으로서 앞으로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쓰임받은 사람이 이제 우리 첫 번째 다말이란
우리 여자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말의 희생으로 이스라엘의 씨를 이어갔습니다. 그것도 이제 유다 아버지 시아버지가 어디로 잘 가는지 알고, 그렇죠. 그래서 딱 변장해서 기생처럼 한마디로 변장해서 가서 씨를 받는 이런 장면이 창세기 3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요셉 이야기가 딱 나오면서 그 다음에 딱 그 나오는 것이 그 한 장이 그냥 뜬구름처럼 나와요. 그만큼 성경은 언약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대를 잇느냐 없느냐, 언약의 백성으로 그 흐름 속에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메시아의 비밀이 실제로 바로 지속되느냐 안 되느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러면 이 라합 같은 경우에 알죠? 신분 자체가 바로 기생 라합, 술 파는 이 여리고성의 바로 기생 라합의 부분들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위기 때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전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 역사를 알고 전적으로 여기에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이죠. 이런 축복 속에 거기에 바로 그 그리스도 오실 그 계보의 흐름 속에 있는 그분과 결혼해서 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 여인이었던 오늘 나오는 룻 있죠.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는요, 이방 사람이다 아니다 하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불신자하고 결혼하지 마라, 이방인하고 같이 멍게를 맺지 마라, 이런 부분이 뭐겠습니까? 전도 선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포인트를 자꾸 놓칩니다. 그 우리는 자꾸 이 율법적으로만 하면은 불신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 이게 딱 있는데, 그 말은 성경에서 그 말은 뭐죠? 우상 숭배, 다른 신을 숭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인데, 만약에 여러분이 불신자를 변화시켜서 데려올 수 있다면 여러분이 얼마든지 그런 부분에 먼저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고 세례받고 결혼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끌려가서 아예 조상신 숭배하고 부처에 가서 절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상태라면 결혼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님을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 이 부분이지,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이 윤리적으로 의해야 된다, 또 이 사람이 또 이런 삶을 산다 저런 삶을 산다,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한번 보세요. 어떻게 그 엘리멜렉이라는 그 사람이 어려움이 왔겠죠. 그 기근이 들었겠죠. 그래서 가족을 이끌고 갔는데 거기에 이방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다행히도 뭐예요? 나오미의 이 믿음이 다 있는데 선교의 축복까지 왔어요. 이방 모압 지방에 이 바로 여인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가서 이 나오미와 함께 바로 어디로 왔습니까? 그 베들레헴에 와서 거기서 보아스와 결혼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갔단 말이죠. 여러분, 그 성경의 이 흐름을 보고 여러분 쓰임받는 귀한 우리 성도들 꼭 되어야겠습니다. 이 바세바, 우리는 실수한 그 내용 흐름 속에서 뭐예요? 그 사람이 복음 받았든 안 받았든 이게 아니라 뭐죠? 저 사람은 안 돼, 이런 식이잖아요. 거의 우린 관심 생각 자체가 윤리, 이 도덕, 이 유교, 이런 부분에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은 사회생활은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이상으로 우리가 응답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많은 부분에 실수도 오고,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나와 같지 않기 때문에 많은 약한 부분과 실수와 그 배경과 그런 많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이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여기만 자꾸 머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바로 다윗이 회개하면서 새롭게 시작된 그 가운데에 바로 솔로몬에게서 그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는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요, 막 큰 부분을 놓쳐버립니다. 바로 이 세상에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언약의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인생이 바로 언약의 비밀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임마누엘 회복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어떤 사람도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이제는 이 복음운동에 있어서 더 큰 영역을 넓혀나갈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이제 나중에 룻 이야기도 쭉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이 배경은 이스라엘의 그 배경은 다른 게 아니죠. 결국은
어떤 가정에서 뭐 남자가 다 죽으면은 아무튼 그 형제 중에 아니면 친척 중에 순서가 다 있습니다. 순서 중에 한마디로 그 가정의 기업을 받아서 사서 그 기업을 유지하고 또 그 가정을 돌보고 그 가정의 씨를 번성케 하는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기업 물을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을 물을 자 하면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결국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야기한 것이죠. 우리 인생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하나님 떠나가서 사단에 잡혀서 완전 쫄딱 망한 정도가 아니라 지옥의 백성으로 영원히 소망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가 영원한 기업을 새롭게 회복하고 우리를 그 십자가의 피로 사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여서 뭐 합니까? 이렇게 정 우리의 기업, 영원한 기업이 세워나가는 이 축복이 오도록 했단 말이죠. 그런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듣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보면은 뭐 마리아는 당연히 여러분 알다시피 그렇죠. 요셉과 마리아 정혼한 사이지만은 그러나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이 예수님이 오시는데 쓰임 받는 귀한 마리아의 인생이죠. 여기에 특징이 뭐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언약. 그 언약은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어요. 오신 그 계보에 쓰임 받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오신 그 계보에 쓰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야곱의 지파 중에 12지파 중에 그 언약의 계보는 뭐예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렇죠.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좀 어렵습니까? 뭐 요즘 별로 어려움 없지요, 뭐죠? 네. 가장 어려울 때 내 인생에 가는 길이나 또 선택의 부분에 있어서 참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 실제로 이제 소망이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여러분이 어떤 선택하느냐, 좀 룩 같은 선택을 이렇게 하는 이 축복을 좀 받아야겠습니다. 그렇죠. 룻기 1장에 보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어려울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 참 중요하다는 거죠. 가장 어려울 때 그것은 바로 새로운 응답의 바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이 또 많은 어려움이 없어도 되고 또 있는 데서 이미 회복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이제 어려움이 시작되어서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습니다. 뭘 선택할 거냐, 어떻게 여러분 인생의 길을 갈 거냐, 지금부터 하여서 이 길을 갈 거냐 저 길을 거냐, 뭐 아니면 수만 가지 세상적으로 보면 수만 가지 길이 있는데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갈 거냐, 하나님 떠나서 내가 자기 소견대로 그 인생의 그 길을 갈 것이냐, 그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유다조 속에 먼저 배경을 이야기하면은 엘리멜렉이란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유다 지파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지방에 유다 지방에 베들레헴과 이 지방에 굉장히 흉년이 와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어려우면 그렇잖아요. 도저히 견디도 안 되면 어려우면은 또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려울 걸 예상해서 미리 피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 기회에서 다른 지역의 소식도 없고 다른 데 가면은 좀 더 잘 살겠다 이렇게 해서 가는 사람이 있고 내 볼 때는 흉년이 좀 와서 다른 지역에 가서 조금 더 좀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 이러면 또 자기 가지고 있는 능력 이걸 좀 더 잘 살고 싶었는데 마침 모압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모압으로 안 갔겠냐 이런 생각이죠. 그래 모압으로 가서 사는데 가는데 참 가서 좀 재밌게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남편이 빨리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나오미인데 엘리멜렉이 빨리 죽었어요. 그러면 두 아들을 가지고 그 다 농사철에 일을 해야 되는데 참 어렵잖아요. 그런 가운데 키우면서 살았는데 두 아들이 결혼했네요. 결혼하자마자 아이도 없는데 두 아들이 또 죽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부분을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 가장 어려울 때 같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좀 선교까지 이어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좀 언약의 땅에 살지 않고 모압으로 갔다는 것은 한마디로 나의 소견대로 살았다는 그 사사기의 그 메시지하고 같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 내용은 사사기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죠.
그래서 롯의 맏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모압 자손이 되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모압 족속은 결국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자꾸 방해하고, 그래 모압의 영웅들이 막 나서는데 모압의 영웅도 출애굽의 역사를 돕고 깨갱하고 이런 장면이 모세의 노래 속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모압도 역시 가면서 길을 막고 나중에는 길을 안 터주고 뭐 이런 부분이 나오는 우리 그 민수기와 신명기 중 내용 보면서 우리가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족속인데 자꾸 뭡니까 세력이 크고 힘이 좋다 보니까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을 막 침범해요. 그건 이제 첫 번째 우리 사사 온니엘이나 이런 사람 이후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 외국에서 블레셋이나 모압이 막 침범하는데 그 중에 한 이 족속 모압이 좀 힘을 내 가지고 침범하는 이런 내용도 사사기 3장에 우리가 내용이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사사기 그 쭉 보면은 이 사람이 그런 가운데 배경 가운데 흉년이 들어서 어떤 모압으로 갔다라는 거죠. 룻기 1장 1절에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메시지를 보면요, 사사기 시대의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놓친 거죠. 언약을 놓친 거죠.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을 의로운 왕으로 삼지 않고 바로 결국 자기의 소견도 사니까 자꾸 저주와 재앙이 계속 옵니다. 어려움이 계속 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아니면 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자꾸 우상시하는 나물질 성공 중심에 집착되어 있는 부분 속에 왔습니까? 오늘 새로운 응답의 시간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시대의 어려움은 결국 가정의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이 시대가 언약을 놓치니까 그 개인의 그 사람들이 전부 가정의 구성 요소들, 요원들이잖아요. 이 구성원들이 전부 하나님 없으니까 결국 가정에도 저주 재앙이 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도 항상 안 보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남은 자입니다. 오늘 이제 보아스 같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이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언약을 유지하면서 지속하는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바로 남은 자의 이 축복 속에 여러분이 있어야겠다.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 되면 뭐예요? 사회적은 어렵지만 또 이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실제로는 삶의 이 많은 부분 속에 하나님이 자꾸 크게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대구가 어려운 가운데 어렵지 않다.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지금 경제적으로 뭐 트럼프 때문에 그런지 누구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내가 그걸 계속 들으면 어렵다 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이 함께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주신 이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임마누엘 누리세요. 그러면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 역사하심을 누려주면서 자꾸 큰 응답을 받게 되며 상관없이 전도 선교를 꾸준히 할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놓친 것이 뭐예요? 결국 한 사람이 어렵게 느껴지고 고통을 느껴지고 저주와 재앙이 오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함께 살았는데 결혼해서 며느리를 맞았는데 오르바란 여자와 룻이란 이 며느리를 얻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짧은 고기에 이번에 갈로 네 번째 두 아들 또 죽었다. 자, 결혼했는데 이 젊은 장정이 내 볼 땐 그때 결혼을 좀 일찍 하니까 20대 뭐 초반인가 20대 다 죽었는 것 같아요. 어떤 이유든 간에 그렇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죠. 나오미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근데 룻하고 이제 오르바에게 이제 나는 가야 되니까 너희들이 너희 갈 길을 가라. 그랬죠. 그렇게 할 때 오르바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을 모압의 신을 섬기겠다고 갔습니다. 그리고 룻은 뭐예요? 나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언약적인 선택을 딱 했는 것이죠. 여호와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렇죠. 언약이 들어갔는지 안 했는지 그 과정은 다 뭐 우리 생략되어 있으니까 모르겠고, 그러나 분명히 선택할 때 가장 어려운 시기에 선택할 때 그렇죠. 만약에 며느리가 나이든 시어머니 있는데
한번 하세요. 실컷 시어머니 봉양하다 인생 끝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무튼 내 팔자에부터 시작해서 완전 뭐 그때 막 선택하라 하면 막 오케이, 난 여기 남겠습니다. 어머님 가세요. 바로 자유. 그렇죠. 찬송을 그때 부르는 게 아닙니다, 알았죠? 그래서 나오미는 참 이 베들레헴의 그 유다에 있는 거기에 소식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백성을 돌보기 시작했다. 그래서 양식을 주기 시작했다. 이걸 알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너무 어려워서 출발했는데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에 임한 것이죠. 그런데 오르반은 다른 데를 갔고 룻은 우리 어머니의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함께 이제 이 베들레헴으로 가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다시 가면은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의 최고의 선택은 뭐죠? 언약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다른 이름이 예수요, 그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선지자의 일, 제사장의 왕의 일을 한데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모든 저주를 다 끝냈어요. 죄로 왔던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었어요. 사단과 귀신의 역사에서 여러분 인생 다 어두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데, 사주팔조 운명 속에 살 수밖에 없는데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이 가장 어려울 때 확인되고 믿어지고 눈물 흘리고 감사하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자꾸 눈물만 흘리고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다른 길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길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길로, 하나님의 백성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선택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축복 속에서 바로 뭘 가장 축복으로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야, 내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 끝났고 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가졌구나, 복음의 축복을 해보겠구나. 여기에 다 알고 보니까 내 인생 모든 것을 회복할 기업, 영원한 기업, 영원 기업 물을 자, 내 인생과 내 가정과 우리 교회 영원한 기업을 물을 자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설명하는 것이 뭡니까? 보아스와 만남, 룻과의 만남. 룻이 뭘 선택했는데요? 가장 어려울 때 여호와를 선택했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 백성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어머니와 함께 이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여기서 뭔가 시어머니를 공경했다, 자꾸 유교적인 설교를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바로 가장 중요한 언약을 선택하고 언약의 길을 갔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이제는 중심을 가지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신 건 너무 감사하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언약의 땅으로, 베들레헴이 어느 땅이죠?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이 응하고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 말구유에 태어난 그 장소 베들레헴, 떡집이란 단어 베들레헴. 그 옛날 작은 고을인데 그게 가장 축복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된 그대로 그 땅에 바로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오신 그 땅, 예수님이 오신 그 땅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35장 19절, 사무엘상 17장 58절, 누가복음 2장 4절 5절 다 그때 바로 그 언약의 땅 베들레헴에 대한 예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갔는데 마침 보리 추수 때였습니다. 그렇죠. 룻은 이제 보리를 주어서 자기 땅을 어떻게 다른 사람이 관리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할 수 없고요. 이제는 자기가 다 버리고 간 땅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이삭을 주어서, 또 자기들이 이제 진짜 자기 손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또 금방 오니까 어떻게 자기 땅을 찾을 수도 없고, 이런 부분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보리 이삭을 주어서서 이제 어머니와 같이 먹고 사는 겁니다. 근데 마침 이 뭔가 보아스란 집이 있는데
굉장히 땅도 있고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가서 이제 보리밭에서 좀 죽게 사니까 어머니가 그럼 그거 가봐라. 갔는데 어머니가 이 이삭을 자꾸 줍는데 조금만 주어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이 룻이 얼마나 참 성실한지 아침부터 점심만 조금 먹고 계속 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볼 때도 야, 저 참 시어머니와 함께 하는데 저렇게 참 성실하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는 모습이나 이거 보면 굉장히 또 정말 예쁘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현숙한 여인으로. 그래서 예전에 우리 그 고등학교 때만 해도 여자분들이 다 앞으로 기도 제목이 뭔지합니까? 현숙한 여인이 돼서 시집가는 거. 그때만 해도 남자들만 일하고 이런 시대가 많이 좀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결혼하고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서로가 이런 시대가 되었는데 여러분이 정말 가장 중요한 건 언약 가지고 이제부터 여러분 인생에 많은 이 제자와 함께하고 또 여러분 후대와 함께하고 그런 응답들도 쭉 펼쳐져야 해요. 그러나 시어머니를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참 이렇게 정성껏 또 성실하게 일하는지 모르는 거죠. 모든 사람 볼 때 야, 진짜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참 중요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볼 때 뭔가 지혜롭고 아름답고 정말 뭔가 그 사람들에게 풍기는 그 힘과 능력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을 거울 딱 보세요. 여러분, 내 같으면 네 같은 거하고 사귀겠나 한번 물어보세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물어보세요. 야, 네가 좀 힘을 좀 키워라. 뭔가 이 지혜의 힘을 키워라. 영적인 힘을 키워라. 얼굴에 좀 빛을 내라. 마음에 좀 의의 이 말씀이 충만하도록 해라. 그리고 진짜 생명의 힘이 넘치도록 해라. 날마다 죽을 인생 가지고 살아가는데 누가 네 좋아하겠냐? 한번 그런 것도 한번 포럼을 해보세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메시지도 좀 여러분 자신과 또 하나님과 또 많은 사람과 복음의 포럼을 해보세요. 실제로 복음 가지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축복 속에 여러분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약한 사람들은 얼마나 피할 생각하고 늘 항상 고민이 많아요. 이걸 싹 보여야 돼요.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이에요. 믿음 가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 가지고 믿음으로 이 현실을 얼마나 아름답게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현실을 아름답게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공부도 여러분의 삶도 혹시 공부하기 싫으면 다른 것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런데 보아스가 아마 뭐 자식이 없고 이렇게 한 것 같아. 그런 가운데 시어머니 이제 나오미가 살짝 연기를 했을 거예요. 야, 이 보리 추수할 때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 가서 살짝 옆에 누워라.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이러니까 이렇게 여인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알고 있는 친척이라. 그러면서 이 보아스가 뭐 합니까? 이런 만남 속에 참 굉장히 참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는 겁니다. 지혜롭게 처리하는데 어떻게 처리합니까? 거기서도 보니까 이 사람과 그 가정에 남자들이 다 죽어서 누군가 하나가 책임을 져야 돼요. 경제적인 책임과 그 사람을 보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땅도 있는데 항상 이스라엘은 각자마다 남자가 다 죽어도 그 여인을 위한 땅이 있거든요. 그 땅과 그것을 다 관리해서 그 여인들이 먹고 살고 또 그 여인들을 통해서 그 가정이 바로 대가 이어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전통입니다. 그렇죠? 그걸 보고 기업 물을 잡니다. 기업 물을 잡. 그렇죠? 이 보아스가 다 있는데 중요한 만남을 다 가졌죠. 그래서 언약을 선택한 가장 어려울 때 언약을 선택한 이 룻은 누굴 만났어요? 절대 망대 이 대열 속에 들어오도록 절대 망대를 다 만났어요. 참 감사하죠. 그랬죠. 그래서 보아스는 베들레헴의 부자였다 이런 거죠. 가난한 사람들 잘 돌보고 챙길 줄 아는 사람이고 룻이 일을 할 때 그 낫을 가지고 배를 베는 그 보리나 이런 걸 베는 사람들 보고 자꾸 흘려라. 좀 단을 묶을 때 좀 빼가지고 막 던져놔라. 뭐 이렇게 할 정도로 배려가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과정들이 쭉 나옵니까? 기업 물을 자.
그래서 딱 누워서 이제 그 룻이 누워 있는데 일어나더만은 룻인 거 알고 잠깐 내려야 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집에 가자 이래 하지 않고 잠깐. 원래 너 집안이 이렇게 됐을 때 당신 그 남편과 또 우리 그 시아버지 대신에 그다음 너희 가정을 돌보고 대를 이을 자가 있는데 기어 물을 자가 나보다도 더 순서가 앞선 사람이 있다. 그 앞선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선 사람이 쭉 읽어보면 다 거절을 해요.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차례가 이제 보아서예요. 이 보아서가 그럼 좋다. 이걸 다 사가지고 또 여인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있고 다 사서 본인이 이 가정 엘리멜렉의 그 집안 말론과 기럨 요 대신해서 이제 자기가 이제 한마디로 가장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뭡니까? 결혼해서 참 축복을 하는데 여기서 참 응답이 오는데요. 보아스의 상속자가 나옵니다. 그 상속자가 누구시죠? 룻에게서 나간 오벳입니다. 맞죠? 이 오벳은 누구죠? 이새의 저가 아버지입니다. 다윗의 저가 할아버지죠. 이런 저거 안 보이는 글자 룻이 있는데 룻이 바로 언약 선택에서 이렇게 할 때 귀한 만남 속에 이약 나와요. 이 룻이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저주받을 대로 저주받은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여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이 비밀이 오는 그 계보 속에 또 감히 또 다윗의 이 왕되는 그 축복의 흐름 속에 거기에 쓰임받고 거기에 할머니가 됐다는 사실이 참 감사하죠. 우리가 복음운동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후손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렇죠. 참 우리 인생이 이제는 정말로 행복하죠. 사람은요 세상 것 가지고 자꾸 복잡하게 나 인생을 자꾸 만들거든요. 세상 것은 이제부터는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래도 저래야 된다. 딱 한번 해보세요. 혹시 여러분이 이거 안 되면 어떻게 내 인생 끝난다 막 두려움과 무서움이 오는 사람이 있죠. 그 하나님 안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 딱 믿어보세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됩니다. 그 믿음 가지고요 지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믿어지고 누리져 보세요. 그러면요 시간 지나면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영원한 기업으로 딱 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행복한 인생이 되도록 영원한 기업의 축복을 누리도록 바로 기업 물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기업 물을 자와의 만남으로 영원한 응답을 위한 동행이 시작됐다. 그렇죠? 무슨 동행이요? 행복한 동행. 영원한 동행이 시작됐어요.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룻은 보아스와 함께 동행이 시작됐어요. 함께하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동행, 그리스도와의 동행에 영원한 기업이 하나하나 일어나겠죠. 지금부터 그 응답의 주역이 되기 때문에 마음속에는 가장 행복한 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 증거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어린 렘넌트들 끝까지 언약 선택하세요. 누가 부모님이 크면서요 자꾸 유혹이 많습니다. 또 협박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거기서 속지 말고 유혹에도 속지 말고 또 세상의 어떤 핍박과 어려움에도 속지 말고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지속되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 이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유튜브가 포기시키고 세상의 문화가 포기시키고 갑자기 막 그거보다 하나님이 안 믿어져. 여러분 거기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단의 전략은요 포기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개발시키고 있는데 그러나 그 모든 것도 활용하면 축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망대.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망대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되고, 그것도 영원한 망대가 돼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바로 영원한 이 축복까지, 이 여정을 가는 거예요. 영원한 여정을 가는 거예요. 뭐 하더라고요? 전도 선교와 따라서.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도, 그렇죠? 그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바로 우리 인생의 아주 중요한 응답은요, 항상 말씀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뭘 해야 될지 알고 내일 뭘 해야 될지 압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뭘 해야 될지 알고 내일 뭘 해야 될지 아는 겁니다. 그게 뭐죠? 강단 메시지예요. 메시지에 따라서 항상 이정표가 항상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정표가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이 갈보리산의 언약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로마까지, 세계복음화까지, 땅끝까지, 그 바로 흐름 속에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이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서 시간표 따라 역사를 체험하고 열매를 맺는, 그래서 영원한 기업에 이 작품을 남기는 우리 렘넌트, 우리 성도들이 꼭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룻과 보아스의 만남, 그렇죠? 그건 단순한 인간적인 그 사랑과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죠? 우리 인생이 망하고 저주, 재앙 속에 살 수밖에 없는데 영원히 우리 인생을 영원한 기업을 주실 바로 기업 물을 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바로 이렇게 내 인생이 다 회복된 영원한 기업을 남기는 축복으로 이어졌다. 귀한 축복이죠. 그래서 오늘 함께 합심해서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천 종족, 237 나라 5천 종족까지 살리는 영원한 기업을 남기는 그리스도와의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최고로 행복하면서 힘을 얻고 이 길을 가게 하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영원한 기업을 물을 자 그리스도와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 속에 지금부터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 행복하며 영원한 기업을 남기는 축복, 그리스도의 일에 쓰임받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